오늘은 시편 13편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13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탄식과 기도를 담은 비탄시로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이 시는 탄식, 간구, 확신의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윗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탄시는 단순히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문학적 형식입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절과 2절은 탄식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윗은 절망 가운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자신의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정직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 같고 그 얼굴을 숨기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솔직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질문은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던지는 물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3절과 4절은 간구인데 다윗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소생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의 간구는 단지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원수들이 자신을 이겼다고 조롱할 것을 염려하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5절과 6절은 확신인데 다윗은 고난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사랑 즉 헤세드를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환경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찬송을 드립니다. 여기서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미하며 다윗은 이 사랑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코리텐 붐의 삶은 시편 13편과 밀접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녀는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경험한 고난 속에서 다윗처럼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죽음과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녀는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으며 절망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코리는 자신의 기도가 단지 개인적인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믿음의 표현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윗과 코리텐 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탄식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붙들며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빛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13편은 단순히 다윗의 개인적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아뢰고 그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코리텐 붐의 삶이 보여주듯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히 나아가며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탄식과 간구를 들으시고 그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